자, 창세기 9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지지난주에 했던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1월 17일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홍수가 끝났을 때는 601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1년 동안 있었다고요. 재진아,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1년. 목사님 설교할 때는 목사님의 눈을 마주쳐 주세요. 발꼬락 이렇게 만지고 그러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온 세상에 가득 찬 무리를 막 떠돌아다니다가 한 산에 도착했어요. 그 산의 이름은 성경에 아라랏산. 그 산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터키 동쪽에 있는 아라라트 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곳에서 방주 밖으로 나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러면 600살 되던 해 홍수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 몇 년이나 더 살았을까요? 600살도 많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600살까지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도 많았는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노아는 한참 살았어요. 얼마나?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95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무두셀라는 상식으로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목사님 그 설명했죠? 나무 중에서 제일 수령이 오래된 나무의 이름도 무두셀라라고 사람이 붙였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따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대표예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 알아나? 아니, 그건 아니고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이게 사람으로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수명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900세를 넘겨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래 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사람들의 생명이 점점 줄어가서 모세 때가 오면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보통 수명이 70살 정도 되고 강건하면 80살까지 산다 이런 말을 모세가 남긴 걸 보니까 모세 시절에는 이미 사람들이 100년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내도 여러분이 잘 못 맞히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오늘 옛날 얘기를 하나 전해주려고 그래요. 자,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엄마와 그리고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힘들게 일을 해서 오빠와 여동생을 돌보면서 아주 사랑하면서 서로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일은 떡을 만들어서 이웃 마을에 가져다 파는 일이었어요. 호랑이가 또.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웃 마을에 갖다 팔고서 엄마가 착 돌아오는데 조용히 해! 돌아오는데 갑자기 산을 넘어가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호랑이! 근데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는 아주 오래 살아서 사람 말도 할 줄 알고 또 사람 흉내도 잘 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그러더니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바구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팔아야 했던 아주 아까운 떡을 꺼내서 호랑이에게 줬어요. 제발 나를 잡아먹지 마세요. 나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해요. 그래 제발 날 잡아먹지 마세요. 호랑이가 떡을 딱 먹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 더 주면 안 돼. 그렇지. 아니,
호랑이가 그렇게 사람 말이 유창하지 않았나 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떡을 줬어요. 근데 호랑이는 계속 떡만 먹고 엄마를 잡아먹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결국 떡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았어요. 근데 엄마를 잡아먹은 다음에 호랑이는 자기 배를 어루만져서 아들이랑 딸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가족이 서로 헤어져 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다 내 뱃속에 모여 살게 해주겠어. 그러면서 엄마 옷을 잘 차려입고 이 아들과 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빠가 가만히 보니까 집 밖에서 얘들아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으니까 문 열어줘라. 그러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 뭔가 목이 쉬어 있어. 그래서 이 오빠가 우리 엄마가 진짜 맞는지 궁금해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호랑이가 손을 쑥 내밀었더니 털이 북실북실북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 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호랑이가 그때부터 자기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원펀치로 문을 꽝 치더니 발로 뻥 까고 그 다음에 집을 막 흔드니까 이제 나무로 지은 집이 막 흔들려서 무너지기 직전이 됐어요. 오빠는 자기 동생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갔어요? 창문을 열고 몰래 빠져나가서 자기 마당에 지나 있는 아주 큰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오빠랑 여동생이랑 꼭꼭 숨어 있는데 호랑이가 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무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발톱을 세우고 나무로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앞마당에서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쿵쿵쿵 찌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오빠와 여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 그래요. 하늘에다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발 하나님 줄을 내려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동아줄이 쑥 내려왔어요. 그 오빠와 여동생이 그걸 잡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로 막 하늘 꼭대기가 올라가니까 호랑이가 그것을 보고 아니 이럴 수가. 내 점심밥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네? 그럴 수는 없다. 나도 줄을 내려줘. 나도 줄을 내려줘.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동아줄이 또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그걸 붙들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줄은 어떤 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줄이 하늘 꼭대기에서 뚝 끊어지면서 호랑이가 땅으로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수수밭에 떨어졌어요. 맞아요. 수수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수깡을 보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때 수수밭에 떨어져 피를 흘려서 수수밭이 빨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와 여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았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용감한 오빠는 햇님이 되고 그리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달이 되었대요. 그래서 밤길에 무서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여동생은 밤길을 비추면서 혹시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동화가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무서움을 많이 타는 여동생이 밤에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 오빠한테 그랬다는 거야. 오빠, 나 너무 무서워서 어둡지 않고 밝은 날에 있게 해줘. 그랬더니 오빠가 어떻게 해요? 자기랑 자리를 바꿨대요. 그래서 여동생이 햇님이 되고 오빠가 달님이 돼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쳐다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쳐다보죠? 왜 그래요? 여동생은 부끄러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자기 보는 걸 싫어한대요. 사람이 못 쳐다보게 하는 햇님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아란이가 동화책에서 다 읽었을 이야기야. 목사님도 알고 있었어. 근데 전래동화는 되게 비슷한 게 많으니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주 옛날부터 할머니 때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었을까요? 유지야. 언니니까. 우리 중에서 제일 언니니까. 도대체 옛날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 저자의 의도. 이거 모르면 옛날 할머니가 왜 이 이야기를 손자한테 해줬을까? 아란아, 옛날에 떡 장사하는 엄마랑 그 다음에 오빠랑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전해줘서 그 얘기가 할머니로부터 쭉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 할머니는 자기 손자한테 왜 이 이야기를 전해줬을까?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당신.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목적은 사람들이 달과 해를 볼 때마다 그냥 해도 있고 달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오빠와 여동생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와 여동생이 호랑이한테 잡혀먹게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막 열심히 도망을 가고 끝내는 하늘의 기도까지 하는, 그래서 마침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었다는 교훈을 자기 손자한테 전하고 싶은 거죠. 할머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한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하면 사는 길이 있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단다.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지혜로 모아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옛날 이야기는 모두 옛날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우리가 저자, 누가 지은 이야기는 그 지은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은이가 없는 여러 전래동화가 있어요.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 근데 누가 지은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엄마와 할머니가 전해서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하고 싶은? 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목사님이 놀리느라 그랬지만 재진이 말도 맞아. 그리고 유주 말도 맞고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요. 아란이 말도 맞고 그 이야기가 다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끔찍했어요. 1년 동안 계속됐던 홍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 다 죽어서 시체로 막 떠돌아다니고 나무도 막 무너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물. 씨도 있어야 되고 또 물. 물이 필요해요. 물은 어디서 오죠? 물론 강에서 그릇으로 담아다가 퍼나르기도 하지만 사람의 힘이 작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야 그 비를 통해서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홍수를 겪었으니까 비가 오면,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있죠? 비가 오면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 또 홍수라는 거 아니야? 또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것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색깔도 아름답지만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아름답습니다. 다시는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비가 그쳐가는 날에는 또 해가 딱 뜨면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오죠. 그럼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를. 뭐라고?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저께 목사님이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표를 딱 끊는데 영무원이 목사님한테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면서 그러는 거야. 영무원이 아니라 뭐지? 항공사 직원이? 그러는 거야. 뭐라 그래요? 저기 비행기가 못 뜰지도 모릅니다. 네? 나 동경들에게 가야 되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태풍이 지금 동경에 심해서 비행기가 여러 편이 아침에는 딜레이 됐습니다. 되도록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목사님 떠나는 그 시간대부터는 비행기가 정상으로 이렇게 떠나는 걸 확인하면서 안심을 하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또 왔는데 지금 아직 날이 흐리죠? 네. 근데 맑은 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맑은 날이요. 우리 또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흐린 날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제 저녁에 막 비바람 부는 그런 날이 1년 내에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소풍도 못 가고 피크닉도 못 가고 하이킹도 못 가고 친구 만나러 공차기도 할 수 없고 다 실내에서만 놀아야 되는 그런 날이 1년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날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비가 그쳐가는 것도 이미 받은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잖아. 알아냐? 물론 아빠가 자동차를 태워다 주시겠지만 막 비바람 부는 날이면 교회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 그지? 응. 만약에 그러면 또 바꿔서 1년 12달 겨울에 아주 추운 날처럼 막 비바람이 불면 어떨까? 학교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함께 마음에 생각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큰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개를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을 누리는 것,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학생들과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